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64절인데 이제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중에 함께 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0장과 5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까 했을 때 그것은 바벨론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그럼 무슨 죄를 졌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를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만드셨어요.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 스스로 태어난 개인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땅에 그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모여서 바벨론 나라를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것도 스스로 그들이 잘해서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바벨론 제국, 이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자신들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뭐라고 그걸 설득해서 수학이나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렇게 따지고 드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참 참담한 일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마땅히 형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마땅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참담한 일인데 참된 신이시고 모든 만물과 자신들의 창조주 되시는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나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살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은 죄, 오늘날 마찬가지요. 불신자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자기들을 이 땅에 있게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그 가장 큰 죄를 진 거예요. 또 바벨론이 지은 죄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감사와 영광을 돌조각, 나무조각, 우상에게 돌린 거죠. 이것은 더욱더욱 큰 죄죠. 진노의 형벌을 머리에 쌓는 일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거짓된 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사탄 마귀가 속여서 만들어낸 신, 그 나무조각, 돌조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무조각, 돌조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악한 죄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부모님의 부모님의 그림이나 어떤 조각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닌 무엇을 갖다 놓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나무조각, 돌조각을 섬긴다. 그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나무조각, 돌조각을 섬겨요. 그거는 부모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고 부모님에게 돌아가야 될 감사와 영광을 나무조각, 돌조각에게 돌리는 거죠. 그럼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나무조각, 돌조각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과 그 감사를 나무조각, 돌조각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에게 집에 와갖고 부모님에게 인사하지 않고 어떤 부모님의 그림, 사진에 인사한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지혜롭죠. 돈을 버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병을 치료하는 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만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무조각, 돌조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돈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무릎 꿇고 그것은 정말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죠.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죄는 이렇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겠다 하시는 것이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죄인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에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죠. 심히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멸시하고 심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과도한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와 멸망을 이제 당했는데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나에게 빨리 바벨론을 고소해라.
바벨론 때문에 못 살겠다 말해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35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벨론을 멸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심한 멸시와 심한 핍박과 심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나에게 말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먹었습니다. 우리를 멸했습니다. 우리를 빈그릇되게 했습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뱀같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우리의 좋은 음식을 다 뺏어가서 그들이 배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너희들 그렇게 말해. 바벨론이 우리의 그 자녀들과 부모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피 흘린 죄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들 그렇게 말해. 내가 보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부어지는 거죠. 오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같은 은혜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렵든지 아니면 평안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교회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원수 바벨론의 멸망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에 보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당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36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38절 39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아주 힘이 아주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 뜨거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 술을 먹고 연애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멸망시키신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그 벨사살이 흥에 겨워서 정말 아주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아주 그 교만함에 취해서 흥에 겨워서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향락을 즐기려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날 밤 이제 정말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겠다. 그들이 술 취해서 교만해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다시는 그들이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세요. 40절부터 44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에서 이제 41절 새싹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44절의 벨은 바벨론의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벨론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자마자 그 바벨론의 용사들도 그렇고 바벨론의 우상 벨도 그렇고 바벨론의 왕도 그렇고 바벨론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이 순식간에 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원수들의 멸망을 보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우리들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괴롭힌 자, 나에게 욕을 한 자, 나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 원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멸망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그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원수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정말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길도 사탄 마귀를 이기는 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의 파멸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죠. 바벨론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45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그 손에서 벗어났으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서 칼을 피한 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이죠. 바벨론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멈추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5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5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침략을 당했죠.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수치를 당했지만, 원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원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실로 바벨론, 이스라엘의 그 원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54절부터 58절까지 이제 그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바벨론 용사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원수들은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심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이 됐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이라는 그러한 장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졌죠. 남쪽 유다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징계하십니다. 아주 매서운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가 멸망의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자기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 승리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심히 멸시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건데 그 벌이 멸망의 벌이 아니라 징계의 벌이었던 거예요. 그 회초리를 맞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징계의 벌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이스라엘에 심히 악을 행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3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했는데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고 진짜 버려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고 악인들이 오히려 횡행하고 승승장구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것 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지라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저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버림바 같이 느껴질 때라도 버려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잘 지금 평안하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나님은
뭐 별로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 물질이 계속 나에게 있게 하고 그 물질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해줄 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교만하고 잘 된다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돼요.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안 될 때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픈 곳에서 건져주리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 잘 안 되고 힘든 데서부터 건져주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말 못 삽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죠. 모두가 다 버린 줄 알았어요. 바벨론도 버린 줄 알았고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자기들을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어요. 그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죽고 다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남은 사람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적이 있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포로로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이시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9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 예언한 말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아직 세 번째 3차 멸망은 있지 않은 거거든요. 1차, 2차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이 전한 말,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해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59절부터 6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반드시 이 말이 이루어질 거니 그 바벨론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일 때문에 가는 그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끝에 이제 그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벨론이
반드시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책이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멸망되자마자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세요. 바벨론이 멸망당한 거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어긴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약탈하고 온갖 악을 행했죠. 우리가 아모스서나 미가야서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첫째 돌판,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고 죄를 쪄도 된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를 반드시 형벌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더욱더욱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원수들을 멸해 주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잘못이죠. 그리고 자랑할 만하다라고 내세웠는데 그 속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정말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게으르며 나태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가 내 옆에 왔는지 떠나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울 힘도 지혜도 없죠. 우리들은 정말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온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엉뚱한 것으로 말해요. 너 마음대로 살다가 즐기는 게 그게 이 세상의 목적이고 인간이 할 일이다. 돈 벌어서 마음껏 쓰며 네가 원하는 집 사고 네가 원하는 차 타고 네가 원하는 여행 다니고 네가 원하는 높은 지위 권세에 올라가는 거 그게 이름을 남기는 게 인간이 할 일 아니냐라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 못했다고 해서 아쉬운 거 없고 그러한 일들 못했다고 해서 인간이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것이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다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그 악한 교묘한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구나, 반드시 구원하는구나. 내가 지금은 절망이고 낭망이고 멸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절망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근데 지금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더 횡행하고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내일일지 아니면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내가 죽은 다음일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1년, 10년, 20년, 30년 살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포로에서 사나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살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죄의 형벌을 제거할 수 없고 지옥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원수의 사탄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약속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